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64강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해서 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였던 그 배경을 보면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춰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주 앞에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냐 했더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재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판단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7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7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의 장로들과 그 장로십들에게 이렇게 맡기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혼자 이 모든 판단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 이걸 좀 분산해라.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감당하게끔 하고 여기에서 도저히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세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또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였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정하여서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목회자라고도 말합니다. 또 그들을 신학자라고도 말합니다. 또 그들을 교수라고도 말하고 또 그들을 또한 박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박사에 대한 개념이 좀 별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사는 성경에 대하여서 뭘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더 정교하게. 신학교가 생기면서 생긴 거예요. 신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럼 누가 맞느냐에 대한 그 저울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교수라고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용어들 때문에 너무 좀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 바른 해석을 위한 관점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욱더 이러한 박사와 교수와 또 성경 해석자들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너희는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은 너희가 바로 말씀을 제정하는 자요, 말씀을 율법이라겠죠. 율법을 제정하는 자요. 또 네가 심판자가 되어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 낮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연결되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히 거하라. 또 거만히 행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듯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16절에서 너희 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가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 앞에서 거만히 행하는 것, 교만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본문 16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는 악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악한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라는 것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너희가 성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 형제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랑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허탄한 자랑이 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심지어 이걸 주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룰 거라 봅니다.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불필요한 자기 자랑입니다. 불필요한 자기 자랑.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죠? 나 하는 거. 저도 목회자들도 종종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걸 포함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탄한 자랑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자식 자랑, 또 집안 자랑, 우리 집안은 말이야 하는 그런 집안 자랑, 형제들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 자랑하는 것도 늘상 있는 거죠. 자기 신하고 직접적으로 대화 한 번도 섞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일한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밸류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실상 그 청와대에 일하시는 그 친척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청와대에 일하시는 분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지인이에요. 근데 또 그걸 이용하면서 자신의 밸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걸 자랑이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랑은요, 성도가 아닐 때에도, 즉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인성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칫 관계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아닐 때에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데 성도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상식에서는 우리가 인성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제어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할 일도 조금 더 참고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먹거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여 이 일로 해서 실족할 자가 있는가 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괜찮은데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 상식 문제는 너희들 인성 문제 알아서 해. 이것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야 할 텐데 실상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성도가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조심스러워 삼가하는 것을 틈틈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뭐가 안 갖춰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 갖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이 말을 반어법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지요. 그럼 사도 야고보는 어떠한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 어떠한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맥락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제를 서로 판단하는 것이 너희가 주 앞에서 어떤 행동을 갖다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제정하는 자와 같고 네가 심판자 위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건 너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과 동등된 걸 행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교만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 중에서 이랬죠.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배고팠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동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질이 아니에요.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태가요. 아마 그 전문 용어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용어를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국어적 용법이겠 텐데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성품과 인품을 갖추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과 인품을 갖춰라.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 또는 간증이란 명분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였던 것이 바로 모든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상식에서 너는 자랑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넌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너 이거 교묘하게 자랑하는 거야.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살짝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너 지금 그런 형태와 비슷한 형태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욱더 파워풀한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파워풀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걸 갖고 명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쉽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제너럴적인 문제 상식적에서는 사람들이 눈치채거든요. 저거 자기 자랑하는 건데? 라고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명분을 들어보면 그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도 심지어 좀 전에 말했던 그 박사님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날카로운 자를 댑니다.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요. 우리 전문 의사들 있잖아요. 전문 의사들도 뭐합니까? 한쪽에 전문 파트가 되면 그건 정말 날카로운 규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여서 그들의 병명을 찾아내는 것들처럼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의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에 그 말씀으로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심리학을 넘어서 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깊은 것까지 고찰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간증이 정말 성숙한 믿음에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간증 같고 어떻게 들으면 자기 자랑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는 간증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때가 군사정권 때 많은 대학생들을 고문을 하고 일명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가 이제 정치적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뭘 합니까? 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불명구 자기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도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 깊은 것을 쭉 찾아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평생 고통을 받고 그 가정은 파괴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님들은 평생 동안 빼지 못할 대못을 그 안에 박아놓고 살아가는데 자신은 웃으면서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형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가슴을 통탕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이건 단순한 논리에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행여 그가 진실로 그렇게 했다 한다면 진실한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옳지 못하다. 그의 고백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의 간증은 사악한 것이며 그의 간증은 악한 것이라. 오늘 야고보서의 관점을 바라보면 그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만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대라 한다면 전 성경의 법을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이러한 기본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왜 성경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성경 해석에서 우리는 나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정교함,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또한 그런 일에 대해서 신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그 신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들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해방되었네 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당시에 5.18 또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정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 또 아무런 무고한 자들이 그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갈 건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를 세워놨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아니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혹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간증과 자기 자랑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간증과 자기 자랑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믿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신앙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용되어지고, 만일 믿음이 이용되어지고, 자기 신앙이 이용되고 있다면 이건 불명코 믿음을 가장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 한다면 이는 참된 간증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전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분이 간증과 또 자기 자랑에 대해서 잘 묘사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것을 근거해서 써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집안에 우환이 자주 생겨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11조를 떼어먹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밀린 11조 100만 원을 헌금하였더니 그 다음 달에 세금 환급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간증이 떳떳하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빚져서 세금 11조라고 하는 게 지금 정상인가요, 이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려요? 와우!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듣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무엇로 빠지게 해요? 외식에 빠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어떤 다른 분의 이제 간증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제가 이 간증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일천번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그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참 많이 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오네요. 1,000번제를 드리려고 5,000원씩 1,000번 5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1,000번이면 1,000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500만 원 한 거예요. 매일마다 5,000원씩 해서요. 그랬더니 땅을 사놓은 것이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3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게 간증이에요. 심지어 이런 간증이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를 하다 식사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가 여기 연로하신 목사님 몇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목사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사들 몇 명, 성도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하고 있으니 그걸 간증이냐, 간증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제가 그 목사님도 처음 본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연로하신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러고 근데 어떤 다른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아니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간증을 듣고 있던 B라는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것밖에 아니에요? 저는요 하면서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숟가락을 놓으면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목사라는 것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1000번째라는 내용은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성전 봉헌할 때 소 22,000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5,000원씩 매일같이 드렸다고요? 이 견적을 한번 볼까요? 소 한 마리 얼마 정도예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해요. 뭐 8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500만 원 했다고? 아이 돈의 가치라도 더 나았든지 비슷하든지. 솔로몬은 1000일 동안 이렇게 1000번 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하루에. 아무튼 성경 해석적인 부분들에서 신앙의 부분들을 책망하고자 한다면 끝도 갈 데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성도들의 탓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바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적 성경 해석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외식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뭐 했더니 하면서 자신들의 성도를 자랑하면서 그 세속적인 성경 해석을 따라해서 움직였던 그 성도들 향해서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백 명, 우리 교회는 몇백 명 하면서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건축 새로 하려고 그래요. 어쩌요 저쩌요 하면서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들도 또 외식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그 허탄한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식에 빠진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간증들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나 미명하에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간증과 자기 자랑의 범위를 잘 몰라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숙,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접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창념하여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맥락에서 보면 성도라 하지만 정작 세상과 벗된 태도를 취한 세속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요. 자신의 종욕을 따라 행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겉만 치장할 뿐 그 속은 세속적 가치관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속 안에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13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장담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역상이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아무 도시에 나가서 1년을 유하자. 그곳에 장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도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당시 무역과 장사하는 성도들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재산과 경제와 건강과 유익과 이익만 집착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성도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을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그들이 대표되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되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 바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고 겉으로 치장하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책망하는 것이겠죠. 즉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맥을 따라 보면은요, 세상과 짝하려는 자, 이 문맥은 야고보서 4장 문맥입니다. 야고보 4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그 본질이 너희가 세상과 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세속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이야기해 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했던 시대적 배경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요,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봅니다. 당시에는 애국과 에베소와 고린도와 안디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들었던 이야기는 누가 어디 가서 무역을 했는데 또는 누가 어디 가서 장사를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땅에 투자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 이런 가치관에 빠져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의 본질은, 사도 야고보가 이곳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거나 장사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장사를 했었고 야곱도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요. 장사하고 장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 사거나 또는 개인 투자를 하거나 또 자식과의 관련해서 앞으로 1년 또는 몇 년 있으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돈이 증축되는 것만, 늘어나는 것들만에 관심을 더 보일 뿐이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이것에서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전보다 더 나은 삶, 그전보다 더 나은 경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집, 비즈니스, 장사, 사업, 직장생활, 더 나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만은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곳으로만 향할 뿐이지 그곳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경제,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하더라. 내 이 집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살겠다라고 하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 중에서 이익이 된다면 성도로서 마땅한 행할 태도나 성도로서의 대명제인 어디를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익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매일 기도하였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그거 있죠. 한 유명한 축구선수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축구선수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에 기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 이분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그런 걸 간증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 매일 갔더니 우리 자식이 뭐였더라? 좋은 대학 갔더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였더라? 좋은 대학 갔다 하더라. 가면 좋은 대학 가지 못했던 사람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지 못했다. 그런 부모님들은 뭘까요? 그럼 기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인가요? 이는 자신의 자랑을 통하여서 상대의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자랑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악하다고 말했는지 알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에 먹을 수만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도 내가 절제한다. 이 자유를 쓰지 아니한다. 심지어 자기는 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당연한 권리이다. 내가 다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권리도 쓰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서 너희들이 내가 받는 것을 착취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마치 그것을 목사가 다 돈 받아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내가 차라리 안 받겠다. 라고 했던 것들처럼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용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런 용기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 가지라고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함께 하였으므로 하면서 자신의 잘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이곳에서 야고보서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을 가야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세속적으로 구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그 발걸음과 계획은 항상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나치게 한쪽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나 함께 합니다. 라는 말만 들어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라는 그 전제가 들어야 될 텐데, 그 전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제가 없는 상태.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십시오. 내가 성결함과 같이 너희도 성결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행하며 거룩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착한 마음으로 행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며 철저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다 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철저하였던 것들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시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위하여 양보하십시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내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내 비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그 세속적인 간구와 기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세속적이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자신의 넓은 포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늘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 성도는 큰 마음을 품어야 돼.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막 꿈을 꿨던 이야기를 합니다. 큰 꿈을 꿔야 된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큰 꿈을 꿔야 된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죠. 잘못된 거죠. 요셉과 다니엘은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꿈을 꾼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그걸 대요, 자기 것을. 허접한 것을 대고 있다고 말하지 우리는. 허접한 걸 가지고 견주하고 있다. 참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와 같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그 목적이 큰 탈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목적이 세속적인 것인지 뭐한 것인지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에 이 모든 목적에 탈 없이 잘 되어지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행여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여 잘 되면 더욱더 외식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뭐합니까?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면서 과연 이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한번 살펴보면서 행여 우리 가운데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소외된 자가 없었는지
그들 중에서 혹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할 자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오직 그 목적과 계획에만 달려가면서 주변 사람들 안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으쌰으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 자신 안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4, 5주 전에 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이 성공하고 큰 이익을 얻는 것에 집중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것이요 세상과 벗된 태도이며 배신적인 태도이며 음행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적한 것 같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자신들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앙이라는 허울을 쓰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속적인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자칫 왜곡되어져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 간증을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리더십에 있었기에 그분의 간증을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좀 점검해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불명코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수정해주고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줬습니다. 그때는 딱 봤더니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단어 철자나 오타를 교정해 주기를 바랬었나 봅니다. 내용이 수정이 되니까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드러나는 식으로 뭐 설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세속적인 것이라 성경적 가치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분이 읽으면서 배우라고 해준 것을 자신은 그냥 대중 앞에서 자기 간증할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요. 다 그게 뭐예요? 외식인 거예요. 가식된 거죠. 외식이 아니라 가식된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내용의 잘못된 부분은 전체 내용을 딜리트하면서 그곳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당신의 말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했던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상담했어요. 자신의 문제의 길을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상담해서 이 길을 가세요라고 했더니 안 듣는 거와 똑같은 거죠. 무슨 차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도 오타 수정해 주려고 했으면 젊은 대학생들이나 국어 잘하는 사람한테 말을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을 텐데요.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이 아니라 형제들 안에서 진실됨과 의로움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보면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도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장사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과 목적의 미래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빈곤할 정도로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빈곤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에 부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에만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이 부요합니까? 아니면 빈곤합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빈곤함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겠죠. 이는 곧 세상과 벗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은 사도 야고보는 책망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빈곤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려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욱더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떻게 잘 될 것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의 뭐예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성도들은 귀가 가려워서
기만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은 이제 내 마음에서 이미 떠나버리고 내 마음에는 오직 세상의 부여와 자기의 것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치 너희가 무엇을 잊고 있지 않니? 너 뭐 잃어버린 거 없니? 라고 하는 것들처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즉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잠언서의 말씀을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잠언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냐. 나 저 구원받는 사람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 주 앞에서 겸손해. 하물며 원가지도 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을 안 꺾겠니?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너는 주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함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목숨의 뜻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통해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 자고하지 마. 너 믿음 크다고 자랑하지 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형제를 배려하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어.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어. 네가 그렇게 가서 성공했니? 네가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큰 일을 벌렸니?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창고를 짓자고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 근데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잖아. 맞다. 하나님께 너를 복 주셔고 하나님께 너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크게 부자 되겠다. 그래 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 계획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제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 있지 않겠니?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음 걸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자신의 위에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발전에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는데 더 나으니까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할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말대로 너의 기도대로 너의 간증대로 내가 너를 복 주었다. 그러나 너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의 생명 너 오늘 밤에 취해갈 수 있어. 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가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 이 뜻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의 그 비유의 뉘앙스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한다. 이것은 너를 심판하면이라는 뜻이죠.
너를 심판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들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겸비하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분을 멀리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더욱더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걸 겸손한 자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라. 너희의 웃음을 외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자랑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계속 문맥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같은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 가운데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니 11조를 얼마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성교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더라 라고 하는 그 간증들 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지만 그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뭐 했더라? 재산은 이렇게 많이 했더라. 그 재산이 1억 단위가 아니에요. 10억 단위예요. 그랬더니 그 10억 단위를 들었다 어느 목사님 옆에서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것밖에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10억이라 한다 이러면 30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현재 하나님 앞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통해서 이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초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이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